네, 오늘 예배소서 3장 6절 말씀인데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상강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 태어납니다. 자, 태영아 사역은 여러분들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게 태영아는 청년이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부부가 이제 예비 부모로서 준비하는 이 부부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부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조부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태영아 사역은 항상 청년에서 부부, 부모, 조부모입니다. 그래서 청년들 향해서는 결혼 예비학교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부부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행복한가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질문하면서 설문지도 조사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건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다음 생에 없는 줄 알고 질문을 해요. 다음 생에도 똑같이 지금의 배우자를 만나서 살겠냐 했을 때 그 한 몇백 명이 모이는 우리 태양아 WRC 때 몇백 명이 모였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딱 2명 정도 손을 들어요. 2명 정도. 그러니까 그 외에는 다 정말 아니라는 거죠. 정말. 근데 이런 부부 교실이 있고 요즘에 이제 목사님께서 그 루 목사님께서 2주 전에 부모 학교 이걸 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조부모도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 청년에서부터 부부, 부모, 조부모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저와 여러분의 우리 자신들의 이 영적인 상태, 나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엄청 중요합니다. 내가 복음으로 행복하다. 내가 복음으로 답을 내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는 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스트레스 옵니까 안 옵니까? 옵니다.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습니다. 근데 스트레스가 와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뛰어넘을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타고난 성격이 몰라 신경 안 쓸래 이런 사람도 있고요. 타고난 스타일이 사람의 말에 견디지를 못한 사람이 있어요. 성향에 따라 사실 굉장히 다르죠. 성향에 따라 굉장히 다른데 오늘 청년의 때 그리고 부부, 부모, 조부모가 내 영적인 상태가 복음 하나로 가장 행복하게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으로 다 결론을 내고 답을 내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살다 보면 문제가 옵니까 안 옵니까? 문제가 와요. 근데 이 문제를 다 어떻게 봐야 돼요? 그리스도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반드시 봐야 돼요. 그래야 인생의 근본 문제와 모든 문제 앞에 뭐가 보일까요? 정말 해답이 보이는 거죠. 답이 보여요. 항상 얘기하죠. 여러분들 많은 문제 앞에 인생의 근본 문제 포함한 많은 문제 앞에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면 뭐가 나온다고요? 뭐가 나와요? 갑자기 수학 공식이 되는 것 같은데 제가 갑자기 이사쌤 수학 가르치고 하는데 갑자기 제가 수학을 가르치는 이런 느낌 약간 네. 자, 문제 앞에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면 창세기 3장에 나가 남아요. 창세기 3장에 강한 나가 남고 창세기 6장에 강한 육신이 됨이라. 육신적인 생각, 인본주의 나올 수밖에 없고 창세기 11장에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을 살아보자. 내 이름을 내자.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 영적인 상태가 그리스도로 가장 행복하게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태아 영화 현장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행복하게 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든 결론을 내고 해답을 내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문제가 오면 어디로 가져가야 돼요? 그리스도께 가져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문제가 왔다. 예수 그리스도께 가져가야 돼요. 그래야만이 정확한 답이 보인다니까요. 그리스도께로 가지 않고 그리스도가 빠져버려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 속에 각인된 것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창 3장의 나, 육신, 성공뿐만 아니라 상처, 괴로움을 주고 고통을 주는 이런 상처, 그리고 옛날에 복음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 각인된 대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항상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청년 부부, 부모, 조부모의 영적인 상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영적인 상태가 돼야 되냐? 이 문제 앞에 해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하나 뭘 더 가지고 있어야 되냐? 이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로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심에 저와 여러분들이 24가 거의 돼야 돼요. 이 영적인 상태를 가지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고요.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 근본이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 여러분 안 찾고 하나님 안 만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것에 썩어지고 버려지고 없어지고 망할 것을 잡을 수밖에 없어요. 다른 것을 잡을 수밖에 없어요. 다른 것이 더 커 보일 수밖에 없어요. 다른 것으로 채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그 함께 하심에 저와 여러분의 중심이 있어야 돼요. 생각과 마음 모든 것이 하나님 함께 하심에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 함께 하심이 없으면 다른 것이 우리 안에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게 돼 있어요. 지배하게 됐어요. 여러분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뇌 속에 각인돼야 될까요? 뇌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읽고 하는 모든 것에 뇌는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뇌 속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각인되면 여러분의 이 뇌라는 거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의 뇌가 그리스도께 각인되기 원하고 복음 하나로 가장 행복하고 복음으로 결론 내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모든 문제를 뭘로 보라고요? 그리스도란 눈으로 봐야 돼요. 그래야 해답이 나와요. 그리스도 빼버리면 그리스도라는 눈을 딱 빼버리는 순간 내 속에 각인된 대로 세상적이게 육신적이게 이렇게 모든 것을 볼 수밖에 없어요. 오늘 또 모든 문제 앞에 해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가 빠져버렸을 때 지극히 우리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육신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 진짜 문제가 오늘도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떠난 게 진짜 문제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엔 진짜 문제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금도 이간질하고 대적자 사단이가 있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문제가 뭐냐? 죄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인 거죠. 저번 주 강단의 말씀처럼 사악하다 할 때 그 사악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안 믿는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증거로 안 믿어지니까 염려 오고 안 믿어지니까 불안하고 안 믿어지니까 내가 안고 있는 문제 그리스도가 정말 플러스가 돼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빠지니까 오만 때만 근심, 걱정, 염려 이렇게 내 생각, 내 방법이 나를 사로잡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함께 하심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있기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돌아가게 돼 있어요.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믿지 않는 게 참 이렇게 보이는구나. 내가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 집중을 하지 않고 다른 것에 내 생각과 마음이 분산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사단은 나눠지게 만들어요. 내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 함께 하심에 꽂히기를 바라는데 사단은 어떻게를 바라냐? 이간자이기 때문에 나눠지길 바래. 분열되길 바래. 분산되길 바래. 세상 것으로 돌아가라. 육신적으로도 돌아가라. 정말 지극히 네 이름을 내는 대로 돌아가라. 약간 이런 식으로 우리를 정말 속인다는 거 항상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 집중하기 원하고 전능자이신 창조자, 구원자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에 저와 여러분들은 완전히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원합니다. 자, 우리 청년, 우리 부모, 조부모께서 진짜 이 귀한 언약을 붙잡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가장 중요한 게 연애도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게 세계복음화의 가정을 이루는 결혼을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다른 사람 결혼하니까 나도 결혼해야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은 이유 있는 세계복음화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WRC 때 서마시 목사님이 그랬다니까요. 결혼을 왜 하냐? 판단력이 부족하다. 그러면 이혼을 왜 하냐? 못 참아. 내가 참은가 봐라. 그래가지고 못 참아. 가지고 내 성질대로 해불고 막 끝장을 보자. 막 이래. 반드시 이기리라. 막 이러고 외치리라 하면서 뭐 이러고 하고 막 옛날에 그 장성도 목사님 막 항아리 날아가 불고 막 재털이 날아가고 엄마 이게 깨져도 아버지가 던진 거기에 이마가 맞아가지고 피가 칠칠 흘러도 엄마가 반드시 이기리라 하면서 이렇게 달라들었다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정말 할렐루야요. 정말. 근데 대부분 인내심과 이해력이 부족하면 정말 이혼을 하죠. 그럼 재혼을 왜 한다 그랬어요? 기억력이 딸려서. 그러니까 자기가 대판 싸우고 아주 박이 터지게 싸우고 이랬는데 생각이 안 나. 기억력이 딸려. 그래가지고 재혼을 하는 거죠. 정말. 자, 오늘 우리 청년들은 기억하십시오. 뭐뭐 아래, 결혼이란 뜻이 뭐뭐 아래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남편을 배우자로 허락해 주셨어요. 남편 아래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죠. 그런다 그래서 남자는 하늘이야, 너는 땅이야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부부는 확실히 뭐가 있냐면 결혼할 때 부부는 센 사람이 있으면 좀 납작 엎드려야 될 사람이 가정에는 있어야 가정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실제 그 연예인 누구였지? 연예인인데 그 연예인이 어떤 말을 했냐면 저희는 결혼 생활 7년 동안 부부싸움을 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서 부부싸움을 하지 않냐 이랬더니 제가 그 연예인 이름을 갑자기 기억을 못 하는데 그 남자 연예인이 뭐라 했냐? 제가 일방적으로 참고 제가 일방적으로 당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일방적으로 한 사람이 당하고 참고 이러니까 싸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왜 이렇게 했어? 그러면은 왜 말이 그래? 좋게 얘기하면 되잖아. 이러면 싸움이 되는데 왜 이걸 이래놨어? 이러면 그 남자분이 항상 내가 왜 그랬을까? 하면서 얼른 이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싸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 이게 싸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참 우리 교회 부교육자분들을 정말 말을 해서 참 죄송한데 제가 보면 우리 도희 아빠는 정말
그냥 도희 아빠가 납작 엎드려야 되지 않을까? 뭐 아래 무릎을 꿇다는데 그냥 이래야 되지 않을까? 그럼 내가 지금 군산에서도 이걸 들으실 건데 우리 효은 사모님도 약간 이다 목사님이 좀 김다 목사님이 김다한 목사님이 준목님이 준목님이 좀 무릎을 꿇어야 되지 않을까? 약간 근데 그 부분은 제가 잘 아직은 모르겠는데 제가 보면은 우리 조 목사님네는 확실히 제가 그게 보여요. 예, 그래서 오늘 근데 우리 그 부부간에 굉장히 많이 여러분들 부부는 결혼해서 부부가 되면 이제 곧 부모가 돼요. 예비 부부로서 저는 굉장히 많이 정말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정말 싸울 수 있는 뭔가 원인 제공을 부부 포럼을 통해서 많이 줄여야 된다. 그래서 제가 어제 임신을 앞두고 계신 우리 예비 부부를 두고 제가 했던 말이 부부 싸움을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소박하게 하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청년들 잘 들으세요. 부부 싸움은 어떻게 해야 돼? 소박하게 해야 돼. 부부싸움 어떻게 해야 돼? 미지근하게 해야 돼. 내가 이 말을 했어야 되는데. 이 말을 못했네.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뭔가 답답함을 딱 갖게 끌면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세계복음화의 가정이 이렇게 있기까지 얼마나 흑암이 역사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결혼 뭐뭐 아래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모 품을 떠나서 아내와 연합해서 부모 품을 일단은 떠나야 돼요. 떠나서 남편들은 아내와 한 몸을 이루는 게 성경적입니다. 제가 저희 아들한테 부모 품을 떠나야 되고 니는 네가 만날 여자한테 잘해야 된다라는 걸 어렸을 때 가르쳤더니 놀라운 거 우리 창조 카톡에 저희 가족이 없어요. 정말 저희 창조 카톡방에는 가족이 누군지 몰라요. 없어요. 전무하게 없어요. 없습니다. 네, 너무 성격적으로 잘 살고 있어요. 네, 할렐루야합니다. 네, 충성이랍니다. 네. 그래서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 할 때 그게 연합하다, 들러붙어 따르다, 약간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부부가 들러붙어서 이렇게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조부모님들은 우리 아들이 정말 내 말을 정말 잘 듣고 그랬는데 장가가 되니 지 셋이 말만 듣더라. 이런 거에 사실은 서운해 안 하셔야 됩니다. 이미 떠나보낼 때는 영적, 정신적, 유신적으로 잘 떠나보내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네, 할렐루야입니다. 정말 잘 떠나보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자, 우리 귀한 부부들이 가장 먼저 뭐가 돼야 되냐? 부부간에 진짜 포럼이 돼야 돼요. 포럼이 돼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부부간에 신앙 포럼도 돼야 되고요. 부부간에 우리가 이렇게 싸우게 될 때는 이렇게 하자. 뭔가 이런 포럼들이 잘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부부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냐? 주실 후대를 놓고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되고요. 주실 후대를 놓고 정말 기도하셔야 되고 우리 부부가 이유 있는 하나님의 사단은 가정을 깬다니까요. 사단을 가정을 어마어마하게 공격을 해요. 그래서 이 가정을 통해서 귀한 후대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 후대는 세계복음하는 후대가 갑니다. 그래서 가정을 깨는 거예요. 왜? 가정을 깨지면 후대가 상처를 받고 후대가 많이 무너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항상 얘기하죠. 가문이 쓰는 언어가 있다고. 어떤 가문은 때려 죽이니 살리니 말아서 드셔보니 약간 이런 심한 말을 하는 가문이 있고 어떤 가문은
말을 해도 되게 예쁘고 뭔가 약간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러듯이 이 가문에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이 가문이 진짜 치유가 돼야 돼. 아멘입니까? 그래서 포럼이 돼야 되고 부부간에 진짜 치유가 돼야 되고 주실 후대를 놓고 정말 기도하셔야 되고 그래서 세계복음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워가겠다. 그런 기도 제목 속에 정말 가셔야 됩니다. 어제 목사님께서 메시지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셨냐? 어제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우리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특히 태아 영아 때 무엇이 담겨 있느냐 이게 전부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들한테 청년의 때 여러분한테 담겨 있는 게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우리 청년 때 여러분에게 담겨져 있는 게 율법입니까? 정직입니까? 박애입니까? 여러분 태아 영아 때 무엇이 담겨 있느냐? 쉽게 하면 부모를 통해서 담아지겠죠. 뱃속 때부터. 근데 그래서 부모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태아 영아 때부터 무엇이 담겨 있느냐? 너무 중요하고 이 담겨 있는 것이 정서가 되면서 그게 나오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씀하신 그 언약의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고 가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항상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행하면서 가기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무슨 일 터지면 불신앙해. 이걸 애들이 알아요. 우리 부모님은 문제 터지면 믿음 앞에 쓰고 기도하려고 그러고 믿음의 고백을 하셔. 이거를 누가 아냐? 자녀가 알게 돼 있다니까요. 누구보다 자녀가 알아요. 그래서 항상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부부는 특히 포럼이 돼야 되고 부부는 가장 치유가 돼야 돼요. 치유가 돼야 돼요. 나는 어제 우리 배아라 선생님이 우리 이사 선생님한테 송중기십니다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진짜 너무 지혜로우셔요. 박수가 나와보네. 할렐루야네. 정말 송중기시라고. 할렐루야. 저는 저희 목사님 보고 송중기입니다 라고 얘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태진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근데 뭐랄까요. 저는 진짜 결혼하기 전에 너무 남자를 몰랐다니까요. 연애를 해본 적이 없어. 우리 교회 애들이 사모님에게는 영적인 이런 약간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도 와 있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뭔데 그랬더니 사모님도 남자들이 가만히 놔뒀다면서요. 이러면서 우리들도 아주 너무 놔둔다고 막 너무 심하게 놔둔 거 아닙니까? 막 나한테. 그래서 한마디 얘기했죠. 걱정을 마라. 시간표는 어느 날 온다. 하나님의 때 어느 날 오고 어느 날 온다. 단 한 번 딱 만나서 시집 갈 거니까 걱정 말고 이래라. 근데 막 우리 청년들이 막 꿈이 너무 이렇게 커요. 이런 남자를 만날 거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청년 어떤 랩런트 한 명이 근데 살부터 빼야 되지 않을까. 우리 세연이를 포함하면서 살부터 좀 빼야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해서 제가 우리 교회 랩런트들 데리고 우리 세연이를 포함해서 헬스장을 보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들 진짜 제가 너무 몰라가지고 너무나 남녀가 다르다는 걸 제가 모른 거죠. 그리고 진짜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저러는지 이해가 안 돼. 어떤 포인트에서 삐지는지 화가 나는지 이해가 안 돼. 근데 내 말 한마디에 엄청 뚜껑이 열리는데 나는 그거를 몰라. 와, 그러니 이제 얼마나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사명자와 사명자가 만나면 불꽃 튀는 사명이 일어난 줄 알았는데 이거는 뭐가 불꽃 튀는 너무 그리스도 외에는 너무 달라서 다른 것이 너무 많아. 내 속에 내가 너무 더 많아. 주님이 쉴 곳이 없어 진짜. 그 정도로 너무 달라. 그 다른 걸 정말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남자들은 정말 힘을 줘야 된다는 걸 너무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 배아라 쌤처럼 송중기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겸손하세요. 항상 이러고 똑바로 잘하세요. 막 이러고 예수는 그리스도지 뭐 약간 이러냐. 제가 많은 부분에서 그렇게 간 거죠. 근데 이게 진짜 너무 몰라가지고 더 잘해라. 절대 겸손하지. 더 정말 겸손해야지. 교만하면 안 된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그렇게 간 거죠. 그리고 제가 생각외로 사람들이 저를 두고 제가 T라고 얘기하더라고요. T. F가 아닌 T. 이렇게. 왜냐? 뭐라 얘기하면 공감받고 싶어서 얘기를 하면 공감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창세기 3장인데?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겠는데? 약간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뻔한 대답을 듣고 싶은 게 아니야. 그냥 내 마음을 좀 알아주라 이건데 제가 거기에 반응을 잘 못해. 그래가지고 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저희 목사님께서 내가 그걸 모른가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정말. 그래서 그 남자들이 여자 마음을 정말 모르겠다 그러잖아요. 어렵다. 그러듯이 내가 그래. 내가 전형적인 그 남자의 구조가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제가 말했잖아요. 내 친구 생일날 삐져버려가지고 막 이럴 때 그 신랑이 친구가 일주일 동안 말도 안 해봤잖아요. 내 친구와. 그 신랑이 눈치만 보고 자기 와이프가 어떤 포인트에서 왜 화가 나는지를 몰라. 일주일 동안. 그래서 내가 너 신랑 모를 거라 했다 했잖아요. 알고 봤더니 진짜 모르더라 그러잖아요. 내가 얘기했다니까요. 내가 모르기 때문에 안다고. 너 신랑을 제가 내가 모른다고. 그러니까 너 신랑도 모를 거라고. 그랬더니 와 명석아 우리 신랑이 진짜 너랑 똑같은가 봐. 그래서 제가 문 남성들을 대변해 줄 수 있다라고 제가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다른 것을 진짜 포럼을 통해서 이해하고 진짜 치유받고 이렇게 가야 돼요. 이게 부부간에 복음 포럼 돼야 되고 당연히 복음 안에서 포럼이 돼야지. 육신적인 포럼은 겁나게 잘 되는데 영적인 포럼은 안 되면 그것이 전라도 사투리로 쓰겄습니까? 정말? 에? 쓰겄어요. 삼만식 목사님이 한 번씩 이번에 WRC 때도 제가 노래 하나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면서 아리랑 스리랑 하면서 그러니까 사람들 박수치고 막 이렇게 난리가 났어요. 아라리가 났네 이러면서 막 난리가 났는데 내가 다시금 삼만식 목사님 메시지를 내가 맨 앞에 들었다가 다시금 또 들었었어요. 듣는데 와 영상으로 들어도 노래에서 한이 느껴져. 뭔가 이 목소리가 뭔가 소울이 있다 그러잖아요. 약간 뭔가 그게 있어. 근데 그 노래 한이 맺힌 남편을 두고 이런 사람들 다 자살했다고 약간. 근데 복음 알고 복음으로 바라본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달라진 얘기를 해주는데 삼만식 목사님께서 항상 저한테 그랬어요. 저는 인생을 살고 싶지 않았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왜? 2, 3일에 한 번씩 신랑한테 두드려 맞는데 거기에 뭔 소망이 있고 뭔 희망이 있고 뭔 행복이 있고 뭔 기쁨이 있었겠냐는 거예요. 오직했으면은 우리 그 경혜 사모가 결혼하면 저렇게 맞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대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남편을 만나 사니 너무나 놀라운 일인 거죠. 그래서 오직했으면 선만식 목사님이 자기 딸이 뒷자리에 앉아서 다리를 쭉 차에서 앞으로 뻗으니까 운전하는 그 기아 느는 데까지 다리가 뻗어지니까 그 이다하 목사님이 그 다리를 이렇게 감싸주고 따뜻하게 다리도 주물러주고 그걸 옆에서 보는데 저런 세상을 사는 여자도 있구나라고 서만식 목사님은 이유가 뭐냐 김 2장씩 먹었더니 김을 그렇게 처먹고 싶냐고 막 이런 소리를 듣지 않나. 커피를 마시면 무식한 뭔도 커피를 마시냐고 그러고 막. 근데 그랬던 그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니 세계복음화의 가정이 돼서 지금은 고맙다는 얘기가 더 먼저 나오고 미안해라는 말도 더 많이 나오고 서로를 더 많이 이해하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항상 여러분 배우자를 향해서 고맙다고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고맙다 얘기하셔야 돼요. 저는 우리 서영기 장로님이 작년에 33주년이었죠. 작년에. 네. 결혼 33주년. 서문 권사님 몇 주년인지도 모르고 막. 작년에 33주년 아니었어요? 아, 몰라요. 네. 우리 권사님 복음에는 관심이 없어요. 몇 주년인지 하긴 나도 기억을 못 하겠네. 근데 서영기 장로님이 고맙소 노래를 불렀어요. 제가 작년에 33주년이다고. 마음은 안 그러는데 이렇게 자기 와이프가 나를 두고 많이 참아주고 이거에 대해서 너무 고맙다면서 고맙소 노래를 부르는데 그 어떤 메시지보다 그 어떤 멘트보다 그 노랫말에서 엄청난 감동이 느껴지는 거예요. 고맙소 고맙소 하는데 정말 진짜 고마운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노래 가사가 이 나이 먹도록 세상을 잘 모르나 보다 이러는데 서영기 장로님이 내가 이 나이 먹도록 세상을 잘 몰랐었다고 생각하는구나. 진심을 다해도 막 이런 가사들이 근데 중요한 건 서문서영 권사님만 그 현장에 없었고 그 현장에 서문서영 권사님만 없고 야외에 갔던 우리들만 이렇게 쫙 이렇게 네, 시간이 없어서 얼른 그냥 부모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자 진짜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진짜 영혼 속에 뇌 속에 유전자 속에 DNA 그리고 진짜 세포 속에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각인될 수 있도록 진짜 전쟁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 렘넌트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각인될까? 정서로 자리를 잡게 할까? 고민하셔야 돼요. 그리고 진짜 실행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까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강단의 말씀 가운데 잠언의 말씀 가운데 채찍을 때려도 안 죽을 것이다. 그리고 매를 들어라. 원래 미련함을 채찍이 그 미련함을 쫓아줄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수월해서 건질 거다. 오늘 말씀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학대란 단어와 실제 이 채찍이라는 단어 속에 체벌이라는 단어 속에 징계라는 단어 속에는 학대하고는 틀립니다. 무슨 말이냐? 제가 항상 얘기하죠. 감정이 안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사실은. 사랑하기 때문에 때린다는 게 정말. 근데 옳지 않은 행동을 했을 때 그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까 목사님 말한 아이가 실제 이름이 민우라는 아이인데 제가 복음을 전해서 영접을 시키려 하는데 복음이 안 들어가. 한 번 전해도 안 돼, 두 번 전해도 안 돼, 세 번 전해도 안 돼, 네 번째 만에 겨우 영접을 해. 그리고 얘가 아까 할아버지가 약간의 풍수지리. 그러니까 뭔가 이 집안이 귀신이 진짜 역사하는 집이에요. 이 할아버지가 어떻게 해서 그 길을 걷게 됐냐면은 그 시골에 보면은 농사를 다 마치면은 물이 빠져서 논두룩을 걸어갈 수 있잖아요. 물이 다 빠지니까 겨울에는. 근데 시골 사람들이 우리 저수지 가서 우리 붕어나 이렇게 물고기 잡아서 우리가 찜해 먹자 가지고 그 물고기 잡으러 갔는데 이상하게 물소리가 쫄쫄쫄 흐르더래. 그거를 같이 갔던 그 민호 할아버지랑 그 멤버들이 그 할아버지들이 다 들은 거죠. 고기를 잡아갖고 오는데도 그 논두룩 같은 데서 뭔가 쫄쫄쫄 물이 흐르는 걸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지? 근데 갑자기 어디선가 어떤 여자분이 쓱하니 걸어오는데 그 우리 전설의 고향 보면 사람이 걸어온 거 말고 쓱하니 오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와가지고 그러니까 옆집 동네를 말을 하더래. 옆집 동네에 누구 집을 아냐고 묻더래.
그 민호와 그 할아버지하고 그 시골의 할아버지들한테. 그러니까 절로 가고 이래 하라 했대. 근데 그때가 뭔가 쓱 오는 것이 뭔가 홀린 것 같고 너무 쫄쫄쫄거리는 소리, 물소리도 울고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한 3명 정도인가 할아버지였는데, 그래가지고 이 할아버지들 3명이 진짜 그 옆집을 찾아간 거예요. 그 옆 동네를. 옆집이 아니라 옆 동네를 찾아갔어. 하고 누구네 집이 어디냐고. 근데 진짜 조상집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두 할아버지는 시름시름 시달려서 아파서 돌아가셨고, 이 민호 할아버지는 뭔가 그 경 같은 거 있잖아요. 책 같은 거를 주워가지고 이렇게 막 경을 읽게 되고 외우게 되고, 그래가지고 묘자리 같은 거 이전할 때 뼈만 보고도 이 사람이 몇 년도에 교통사고 났고 뭐 어쨌다 이거를 알아맞추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녀들이 귀신 소리를 듣고 자란 거죠. 그 자녀들의 손자인 거야, 이 아이가. 첫 손주로. 거기 아들 하나에, 그 할아버지가 아들 하나에 딸만 엄청 많았는데 그 아들의 첫 손주라. 그 민우란 아이가. 그래가지고 얘가 막 방탕한 생활을 이미 중학교 1학년 때 막 완전 이래 해버리니까 다리 몽댕이 분질러서라도 사람을 만들어 달라고 진짜 데리고 온 거예요. 저희가 안양에 있을 때. 그래가지고 이제 태권도 도장을 데리고 갔는데, 야가 아까 말했잖아요. 빈질이 실제 약간 이랬는데, 사범이 때려도 안 돼. 사범이 때려도 말이 씨알도 안 먹혀. 그런데 이제 목사님 매를 들고 이렇게 한 거죠. 근데 그 아이 집안은 이미 영적인 배경이 우상숭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은 막 정신없이 뭔가에 막 사로잡혀서 오토바이를 몰고 갔다가 정신 번쩍 차려보면 바닷가 바로 앞에 빠지기 일보 직전에 멈춰 있는 거죠. 그런 불안함을 느끼니 엄마가 이 아이를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아이를 살리고 치유하고 싶으니까 뭔가를 했겠죠. 그랬던 아이입니다. 근데 딱 한 번 매를 들었어요. 그때 딱 한 번. 근데 그 이후로 애가 얼마나 말을 잘 듣냐. 네, 알겠습니다. 막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진짜 한국전력을 다니면서 결혼한다고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고, 저희 아버님 장례식 때도 그 온 가족이 찾아왔고, 지금도 한 번씩 저희가 또 안양을 가면 또 만나고 소통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정말. 근데 채찍은 드려야죠. 예배 우습게 여겼다가 사정없이 이렇게 뭐라 해도 돼요. 사정없이 뭐라 해도 돼요. 그리고 저는 아이들이 평상시 실수한 건 괜찮아요. 근데 어제 우리 랩런트 한 명이 여기 발로 올라와서 스피커로 발을 이렇게 하길래 제가 휴지 갖고 라 했어요. 너 닦으라고. 제가 네가 발로 밟았으니까 닦으라고.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르쳐야 돼요. 특히 예배 우습게 여긴 건 사정없이 가르쳐버려야 돼요. 정말. 마지막 시간이 없는 관계로 조부모인데요. 우리 조부모님들은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의 양육자의 1순위는 누구라고요? 여러분, 수혜나 이런 자녀들 이렇게 다 양육자 1순위는 누구예요? 부모예요. 그리고 2순위가 조부모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게, 우리 조부모님들은 자녀를, 손주를, 우리 진짜 이번에 특강 때 그랬다니까요. 자기가 기도로 키우니까 너무 감사하다. 무슨 말이냐? 기도의 후원자, 기도의 배경자예요. 정말. 돈으로 키우라면 큰일 날 뻔했는데 기도로 키우라니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의 손주들 놓고 여러분 조부모는 기도로 키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언약을 우리 조부모들은 우리 손주들을 어메 이쁜 거라는 정도를 넘어서서 반드시 이 사명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는 철칙이에요, 철칙. 격대 교육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에서 떠나지 아니해야 된다는 거죠. 그 격대 교육에 가장 증인으로 우리 조부모가 서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조부모 하면 항상 두 단어, 기도의 배경자, 언약 전달자,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안에 무엇이 담겨 있고 우리는 어떤 비밀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나눠야 될 건 무엇일까요?
말씀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묵상하면서 가는 은혜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 귀한 태영아의 축복을 누리고 원합니다. 이 시간 사회자님 나오실 때까지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